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성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리고 아내와 가정, 그리고 친한 친구와 자존심마저 다 잃어버린 채 목숨 하나 부지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할지,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봤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현실에 떠밀려서 그렇게 정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성을 빠져나온 이후에 황량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안전하다 느끼지 못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한 바위들이 모여있는 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안전보장도 없고 먹을 식량도, 얘기를 나눈 상대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도 더 이상 갖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탄식하고 무엇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소리를 내어봅니다. 그때 상황의 그 절박함과 절망적인 마음을 담아서 만든 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시입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반 이상이 닮고 싶은 모델이 되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에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부제입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러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라는 말을 전제로 보면 그가 동굴에 갇혀서 거기에다가 시를 썼는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동굴 벽에다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새기고 새겨서 쓴 시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의 간절함을, 절절함을, 고통스러움을 벽을 파서 거기에다가 한자 글자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 말이라 해서 다행입니다. 히브리 말은, 언어는 의미어이기 때문에 한자어처럼 몇 가지 단어만 적어 놓으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시를 다 적었다면 아마 동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시편 57편을 동굴 벽에다가 글자를 새기면서 지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시에 보통 사용되는 운율을 말합니다.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58편, 59편, 시편 75편
이 모두 네 편의 시에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이 시들은 전부 다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자기를 이곳에서 그냥 멸망당하게 하지 말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온율에 담아서 쓴 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벽면 한쪽을 새기고 그리고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그냥 인생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새겼던 말씀이고, 후대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오늘날처럼 문자처럼 한 식구로 우리에게 성경에 실려서 전달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한 편의 시를 지은 겁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그곳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은 무엇인가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 속에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잘못 내린 결정 하나 때문에, 잘못된 투자함 하나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 어둠컴컴한 동굴에서 나와서 자신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그것도 평범한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흠모할 만한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서는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혼자 중얼거리되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갖도록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달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의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다윗과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결코 멸망하고 끝이 나고 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 아무도 없는 곳에 분명 다윗이 혼자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광경은 다윗은 그곳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마음,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 혼자 말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초를 두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기를 반복합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컴컴하고 절망적인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배를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할 때 함께 나누었던 시편 130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 위에서도 저 지옥 끝에서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계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초청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의 안에서 고독하고 외롭던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그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사라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동굴이 고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라 여겨지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그에게 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던 그 절망적인 장소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하여 도망을 갔지만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도 우연찮게 내게 온 음식이 하나님이 내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내게 보내주신 은혜로 묵상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참하게 도망자로 인생을 끝내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리고 아람 나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는 일들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굴에서 나왔고 비록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에게 어린 시절, 소년 시절 기름 부었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 밧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처리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일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어둠은,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땅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내서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마음을 시편 56편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예비할 수도 없고 방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재수 없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노련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어느 순간인가 무력화되고 내 머릿속에 하얘져서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연쇄 도난으로,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밀려서 나도 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IMF라고 하는 상황을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누가 감히 꿈에라도 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홍수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거나 이재민이 된 분들이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과 사연들을 접합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엇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황망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기회는 있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충분한 격려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그 찰나에, 그 짧은 시간에 그곳에 15대의 차가 갇히고 거기에서 14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 어떤 차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앞차가 지나가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지나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차를 돌려서 반대편 차선으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사람이 멈춰서도 그 뒤에 있던 차들은 같이 멈췄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이 건너갈 때 나도 건너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판단, 짧은 판단이, 순간의 판단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날 근무를 마치고 가족들이 진짜 10년 만에 해외로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을 했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의 정기적으로 다니던 노선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그 노선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잠길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고 해서 선택했던,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정기 노선이 아닌 곳으로 오송 지하차도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대였습니다. 평생을 착하고 좋은 아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년 시험관 아기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귀한 자식이 인명을 구조하겠다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변사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과 마음이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여기 또 있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고 친절했으며 그가 힘들고 고독했을 때 그 옆에서 하프를 타면서 그의 심신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전쟁터를 누리며 목숨을 담보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병사였습니다. 사울의 칼이고 사울의 방패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가 믿고 신뢰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순간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 전 신림역 근처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고 아시죠? 20대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치 못한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할 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칼을 빼들어서 내 목에 칼을 겨눌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충분한 도움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몰라가고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굴에 내가 혼자 갇혀 있는데 그 바깥에 굴 밖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어서 그 굴을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을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묵상하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아주 많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인데 다윗의 전편에 똑같은 유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든든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창수가 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없고 힘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남편이 아내가 든든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은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위축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약점도 덮어주시고 내 약점을 강점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위축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충분한 도움이 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담성에 있었을 때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합니다.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첫 번째로 사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자연이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그때 사환이 다시 눈을 열어보니까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세상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인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목적은 그 당시 박해를 피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천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땅이 폭발하더니 거기서 용암이 터지고 불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큰 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큰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칼과 말바꾸반에서 모두를 다 도륙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천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그들로 갖도록 촉구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절박한 문제 가운데 있든 주여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신 그 높은 곳에 있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으면, 내가 얼마나 실망한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죽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940년생이십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민통선 북방이에요. 그러니까 민통선 경계선이 있죠. 군사분계선인데 거기 너머에 계세요.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어요. 40년생이시니까 6.25 전쟁이 날 때가 10대 때, 소녀 때였습니다. 철원이 어떤 격전지였는지 잘 아시죠? 그때 수없이 쏟아지는 폭탄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 피해 때문에 왼쪽 고막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사시는데 4년 전인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서울 경희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뇌졸중 치료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고막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 걸 이제 청력이 아예 소실됐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니까 인공고막을 좀 하면 그래도 좀 들을 수 있게 된대요. 그러나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머님에게 인공고막 하시기를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고민하시더니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야. 나 수술 안 할랜다.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좀 넘는 시간 안에 한 달 전인가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흥분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 아들아, 귀가 들린다. 귀가 들린다. 너무나 좋아서 야, 하나님이 너무 좋다.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인공고막 목사인 저도 인공고막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맞아, 이 간절함이면 하나님 이런 증거도 주시는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힘이 들지만 다리도 아프지만 새벽에 교회 가는 걸 즐거움으로 또 다시 한번 삼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굴에 계시지 마세요. 동굴에 있는 게 현실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그런 고백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